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논쟁을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해서 3장 6절까지는 전체가 한 묶음인데 이 안에 5가지 논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논쟁들은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과 더불어 예수님하고 짧게라도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예수님과 함께 또 같이 말씀을 보면서 그 행적을 쫓아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라고 합니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지난번의 말씀과 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그 어느 집에서 나오셔서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 지역은 아니지만 가버나움에서 조금 나오면 다시 바닷가가 있습니다. 마리 바닷가지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호수가 워낙 커서 그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피해서 바닷가에 나왔는데 여기도 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뮤지컬처럼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처럼 예수님께서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 보고 싶고 또 옆에서라도 관망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지요. 그러나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 니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그 안에는 적대적인 사람들도 점점 많아집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이죠. 이전에는 멀리서 관망을 했는데 이제는 그 무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니까 그게 좀 질투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율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보고 백성들 앞에 자기들이 이 백성들 앞에 지도자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내용이 지난번하고도 똑같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나의 어떤 요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인기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또 자기를 적대시하는 그 증오심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꾸준히 하시는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 사역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거였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한날은 해변가를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누구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부르게 되지요. 두 번째 논쟁의 불씨가 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간단한 말씀이고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1장에 보면 이 사람 레위를 불렀던 것처럼 1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를 때 똑같은 말씀으로 나를 따르라 해서 그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그 4명의 이름을 기억한다면 베드로와 또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 4명은 어부 출신이고 여기에 있는 알페오의 아들이 되는 레위는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냐 이미 알고는 있지만은 성경에 흩어져 있는 내용을 좀 요약해 볼 필요가 있지요. 오늘 본문과 유사한 마태복음을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 이 사람의 레위라고 부르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마태라고 불려집니다. 레위와 마태가 같은 사람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 레위를 이야기할 때 직분을 그대로, 직업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세리라고 하는 레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세관 앞에 앉아 있는 레위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이고 직업이 텍스 컬렉터, 세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이렇게 앉아 있는 레위를 보시고 눈빛이 맞았겠지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주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고 이 사람이 따라갑니다. 굉장히 단순한 일이지만은 그때 상황을 고려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해변가에서 그물을 짚고 고기를 잡는 어부를 부르신 것은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은 당시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틴은 로마의 정복을 당해서 식민지 상황이 됩니다. 세리들은 이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자기 백성들에게 빨대를 딱 꼽고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일제 치하 시대에 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일본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조선인들, 한국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본 앞잡이다 이렇게 불렀지요. 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가 알고 보면 로마 앞잡이인 겁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세리가 가시 같은 정말로 이놈들을 그냥 잡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의 관계를 가지고 보는 아주 불편한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로마는 식민지 사람들의 세금을 거둘 때 민간 업자들 위탁해서 세금을 거둬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리가 돈을 벌 목적으로 로마 정부에게 어떤 이 서로 여러 업자들이 가는 것을 서로 경합하는 걸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해서 내가 이 지역에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일 테니까 나를 택해 주세요라고 계약을 맺게 되면 이제 그 업자는 그 지역에서 힘을 다해서 그 정부하고 계약을 맺었던 그 세금을 내고 본인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이익을 취하게 되는 거지요.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정말 미워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녀와 같고 도적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운 사람들이에요. 밥맛이 뚝 떨어지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을 보면 속칭 우리들로 이야기하면 재수 없는 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회당 출입을 금하게 되고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부정한 자이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제자로 불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 상황은 좀 더 심각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이 레위가 그냥 예수님만 종종종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예수님께 우리 집에 오실래요? 라고 집에 초대를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신 거죠. 15절 말씀. 15절 말씀이 이제 난리난 말씀이 됩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우리는 그냥 말씀 보지만은 정말 이게 난리난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로마의 앞잡이라고 생각하는 레위를 부른 것만 해도 납득이 안 되는 문제인데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은 다른 시선을 별로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누가 오라고 했을 때 이 집에 들어가도 되나? 라고 엄청 주저할 만한 집이 레위 집이죠. 우리는 참 남의 시선을 되게 의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레위 집은 정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당시에 어떤 세리가 여러분 집에 들어갔다고 치면 그때 그 당시는 세리가 여러분에게 세금을 거두려고 들어갔으면 여러분 집이 부정해지고 여러분 가문 집안이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세리 집에 들어갔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 부정함을 덤탱이로 다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레위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죠. 레위와 같은 불안당들이 엄청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죄인들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시각에 부정한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시각에 자기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죄인들이 그 집안에 한껏 있었습니다. 그것만 보면 레위가 상당히 재산을 많이 모았고 상당히 큰 집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 수가 있죠. 계속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것도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간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집에 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온갖 부정을 다 받을 판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앉아 잡수실 때라고 오늘 성경책에 표시되어 있는데 그때 그 당시 밥 먹을 때는 등을 기대고 이렇게 편안하게 식사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주 불편한 사람들과 밥을 한번 드셔본 적 있습니까? 이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밥맛이 하나도 없고 그냥 밥 먹기 쉽고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여기서 지금 레위와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밥을 먹을 상황이면 밥맛이 하나도 없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편안하게 식사하셨습니다. 불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친구와 같이 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게 된 거죠. 이 모습을 가장 꼴불견스럽게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기관들인데 바리새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묻지요.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제 불만족인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성모독을 하는 자다라고 비방했던 사람들이지요. 오늘 이 바리새인의 질문, 너희 선생은, 너희 예수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는가? 이 도전적인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왜 당신의 구세주는 죄인들과 세리가 더불어서 식사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위가 나고 바리새인이 있고 예수님이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리부터 따라다녔던 4명의 제자입니다. 베드로, 그죠? 그리고 야고보, 요한 등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됩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이제 막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초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항상 많으니까 자기도 인기를 얻은 것처럼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너무 자랑스럽고 그런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고 나를 따르라. 자기와 동급으로 제자를 부르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벌써 이제 4명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끼리의 힘이 딱 들어섰는데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는 레위를 딱 부르시게 되는 거니까 자기들끼리 쑥덕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여기 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만큼 얼마나 마음에 놀랬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반발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레위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시지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제자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 안에는 레위만 있었던 게 아니죠. 자기가 싫어하는 많은 세리들, 많은 죄인들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맛있는 밥을 차려놓고 같이 밥을 먹자고 합니다. 예수님은 기대서 편안하게 웃으면서 식사를 하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환장을 노리십니다. 이게 밥이 들어가지 않을 입장이 되는 거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얼굴에 표가 확 났을 것입니다. 되게 불편한 그 얼굴. 밥 먹고 싶지 않아. 이 밥 먹으면 내 인생이 부정해질 것 같은
이 숟가락만 잡아도 내 인생이 부정탈 것 같은 그 아주 불편한 얼굴, 붉어지는 얼굴을 하고 있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 얼굴을 보지 않았을까 합니다. 예수님께 묻지 않고 얼른 제자들한테 가서 야, 너희 선생들은 그 마음을 읽은 거죠. 왜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서 식사하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도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큰 질문이 되기도 하고 심각한 도전이 되기도 하죠. 우리는 우리만의 공동체,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 끼리끼리 공동체, 마음 통하는 우리만의 공동체를 가지고 싶지요. 그런데 정말 예상 밖의 사람이 들어올 때는 얼마나 불편해지겠습니까? 목사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할 만큼의 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진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분만큼은 목사님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있는 것만 해도 내가 되게 불편한데 예배 마치고 저기 가서 같이 식사할 때 그 주변에 누가 앉을 수 있겠느냐 하는 도전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내가 편한 사람과 더불어 믿음 생활하고 싶고 내가 편한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항상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그런 편견 때문에 내가 선택한 최고의 선택이 때로는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코멘터리를 주석을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가 그런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 자리가 비었답니다. 그래서 청빙위원회가 모여서 신문에 인터넷에 담임 목사님을 모십니다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이제 이야기니까 구약 성경에 이름 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제출했답니다. 청빙위원회가 딱 보니까 한눈에 이 사람들은 안 돼 라고 바로 걸러낼 수 있었답니다.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 구약 성경에 있는 노아. 안 된답니다. 왜 안 되냐 했더니 120년 동안에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돼갖고 전도도 못하고 안 돼. 모세 이력서를 딱 봤더니 한눈에 안 된답니다. 화를 너무 잘 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말을 잘 못하니까 목사가 말도 못하고 안 된답니다. 다윗의 이력서를 딱 봤습니다. 한눈에 안 되지요. 왜? 간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감히 목사가 안 돼. 그래서 호세야, 가정생활이 엉망입니다. 그지요? 예레미야 이력서를 딱 봤습니다. 당연히 안 되지요. 왜 안 될까요? 너무 감정적이에요. 툭 하면 울어. 잔 걱정이 너무 많고 시시때때로 바람만 불어도 걱정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리더가 될 수 있냐?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아모스 안 돼요. 너무 촌스러워요. 시골뜨기 출신이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되려면 어느 정도는 세련돼야 되는데 시골뜨기 목사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성질이 들어서 안 된답니다. 사도 바울 이력서가 딱 나타났습니다. 반반이었지만은 다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요령이 없답니다. 그리고 외모가 좀 초라하고 못생기고 뒤머리가 좀 까져 있고 제일 문제는 설교가 너무 길답니다. 그래서 청빙위원회가 이분들 다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이력서를 보고 이야 이분이다 라고 박수를 쳤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자기들 눈에는 너무 요령이 있고 세련되고 동계산 잘하고 합리적이고 진리를 추구하고 말 잘하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에게 라고 선택했다고 합니다. 웃는 이야기지만은 우리의 선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부를 사람, 불러질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 믿음의 공동체인데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서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사람을 불러 모아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각자 처소에서 삶의 환경에서 불러 모으셔서 만드신 공동체가 교회인 거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셨던 이 모습들을 바라보고 또 세리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공격했던 질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지난번 첫 번째 논쟁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셨는지를 보았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서 보아야 합니다. 한번 그림을 잘 그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거치지 아니하시고 그 레위가 있는 가정 부정한 장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만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그 부정한 장소에 있는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바리새인들 눈에는 온통 부정이 가득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 시대가 부정한 시대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마치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한 개인으로 들어오고 한 가정으로 들어오고 한 공동체로 들어오고 한 시대 안으로, 부정의 시대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찾아왔다는 것이지요. 당시의 사람들은 거룩한 곳이 구분되어 있었고 거룩한 사람이 구분되어 있었고 거룩한 시간들이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이 사람들은 부정하고 이 시간은 부정한 시간이고 이 장소는 부정한 장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는 큰 도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정 속으로 들어오셔서 거기를 거룩함으로 바꾸신다는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시편 63편 2절 말씀에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있고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말씀 가만히 보면 다윗은 성소에 있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로는 이곳이 성소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텐트가 성막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콘크리트 빌딩이지만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주 허무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 아무리 좋은 시간,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허무한 것들 뿐이죠. 세리처럼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 인생이 부정하고 그 가문이 부정하고 그 장소와 내가 거하고 있는 이 시대 자체가 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레위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그의 가정이 의미가 있고 그의 공동체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 올 때 공항에서 선배님이 꼭 만나자고 오셔서 밥도 사주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책을 몇 권 주셨습니다. 마음으로는 좀 사양하고 싶었지요. 왜냐하면 무거우니까. 한 권을 주신 게 아니라 제법 많이 들고 오셨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고통의 시대로부터 누가 구원하는가 사사기를 해석한 조그마한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윤석준 목사님의 책인데 에필로그에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법 깁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 건데 이 말이 제 마음에 되게 오래 남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소하게는 매일 도착하는 택배에서 크게는 내 인생을 걸쳐서 사게 되는 집, 아파트까지 우리는 무엇을 가지더라도 허물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약 주사를 맞듯이 그것을 갖기까지의 쾌락을 위해서 잊지도 않는 행복을 향하여서 의미 없는 결국 무가 될 뿐인 무가 될 뿐인 여러 세상의 물질과 가치관을 쫓아서 허우적대며 살아가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참으로 우리가 무로부터 지어진 존재이고
따라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분께서 거기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는 우주의 모든 존재는 존재일 수 없게 된다. 모든 것이 무로부터 지어졌다. 그러므로 이 말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그러므로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우유를 사는 일도, 주말에 국도를 따라 드라이브를 할 계획도, 회사에 존망이 걸린 가장 중요한 기획안도 모두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이 마음속에 되게 오래 남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이 호흡하고 생각하고 터치하고 웃고 울고 걸어다니고 호흡하는 이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게 내가 힘을 내서 뭔가 좀 잘해서 보람이 있을 때 그때 거룩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내 관계, 내 일터, 내 삶에 의미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내 삶, 부정한 나의 과거, 실패했던 내 시간들, 부정한 내 장소들에 찾아오셔서 거룩하심으로 의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한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 심지어 나의 아픔도 나의 쓴뿌리도 그게 참나온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논쟁을 마치시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요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자칫 오해하면 바리새인들이 건강한 자, 의인인 자처럼 보이지요. 나는 의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다.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인이 아니라 스스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의 종말은 지극히 허무할 것이다. 거룩함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병든 자라 할지라도 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인생이 건강하게 되고 그 인생이 의인이 되고 그 인생이 거룩함이 되고 그 인생이 일상의 삶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룩함을 주시고 의미를 주셨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이 길을 묵상하면서 레위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적한 곳에 여러분이 앉아 계실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시고 내 인생에 의미를 주시고 여러분 가정의 관계에 의미를 주셨던 것입니다. 부정했던 나의 삶이 거룩하게 되었고 무의미하고 허무했던 내 인생의 존재의 의미가 찾아왔고 그래서 일상의 내 삶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식사하실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넛을 만들고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